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당일 아침이 되니까 정말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안 갈까 하다가 예비군 동대장님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평소에 이 예비군 동대장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오늘 소집 통지에 응할 수 없음. 이유는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하기 바람.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동대장님이 받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갈 수가 없노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대장님이 답장을 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 반드시 와야 할 이유는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고하길 바람. 그 마태복음 8장 9절 찾아봤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죠.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사정이 참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그러면서 한 말이, 나도 부하가 여럿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친히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선언된 그 시간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시겠습니까? 이쪽은 아멘을 크게 했는데 이쪽은 아멘이 좀 현찮은데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다 고백해야 할 내용이죠. 이번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우리 감리교회 여름 성경학교의 큰 주제는 가디언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호원을 영어로 할 때 보디가드 그러잖아요. 보디, 몸, 신체를 보호하는 가드. 가드란 말이 보호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사람이 보디가드인데, 이 가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보호자. 가디언즈는 복수죠. 보호자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지킴이입니다. 지킴이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지킴이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킴이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50대 이상의 분들은 어차피 온라인 이 비대면 예배가 낯설었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대면 예배가 회복돼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직접 보고 장로님 얼굴도 좀 직접 보고 예배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20, 30대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영상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디언스, 지킴이로, 보호자로 서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하려고 이번에 여름성학교 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디언즈, 지킴이 이전에 뭘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 싸우며 지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영생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보게 되고 신체적인 박해도 받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왜? 너희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끌고 가셔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에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집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온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전해줍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마지막 이 아기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험한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수호천사를 하나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 수호천사가 너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다시 물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저 험한 세상으로 내려가면 나는 세상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면, 야, 걱정하지 마라. 그 수호천사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네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이고 또한 네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도록 그 말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아기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세상에 가가지고 수호천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이름은 엄마다. 엄마가 수호천사예요. 여러분,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수호천사라는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몰라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때로는 엄마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아빠를 보내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지난 40년 우리 대구학교 역사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위대한 장로님이 계셔도 그 장로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보호자로 수호천사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흥해 가며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마음으로 뜨겁게 와닿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건 있잖아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왕을 없애려고 합니다. 작전을 짜요. 그런데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왕을 공격하려고 가면 왕은 이미 딴 데로 도피해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실패합니다. 아람의 왕이 화가 났어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밀리에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왕은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도망을 치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이 폐하,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모든 걸 알고 왕을 미리미리 대피시키나요. 그러니까 저 엘리사 선자를 먼저 죽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엘리사 어딨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가가지고 도단성을 다 둘러싸는 거 아닙니까? 날이 밝아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아람 나라 군사들이 새까맣게 와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가 엘리사를 막 깨우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사가 우리를 다 포위했나이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웃으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우리 편이 훨씬 많다. 아니, 선생님 미친 겁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편은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고 지금 저 아람 나라 군사는 수천 명인데 무슨 우리가 더 많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도단성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저 아람나라 군대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천군 천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천군 천사가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보았고 사화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본 사람은 담대했고 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며 낙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확신이 들면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두려운 자리라도 어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이전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등장하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나와요. 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소원이 뭐냐? 제 1위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직장 때려치는 거다. 이게 1위입니다.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로또 복권 당첨돼서 한 100억쯤 당첨되면 내가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 놀고 먹고 싶은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면서 씨 뿌리고 경작할 필요가 없는 거. 예수님이 알아가지고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5천 명 이상을 배불리니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름대같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앞에 2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표적의 의미, 기적의 의미는 생각도 아니하고
배가 불러 그냥 왔다는 거예요.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가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그렇게 사모하지 마라. 그 오병이요, 지금은 배부르지만 3-4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썩을 양식 말고 영원히 배부를 양식을 위해 너희들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배부를 양식, 그 영생의 양식은 누가 주냐? 내가 줄 것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내가 그다 이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양식은 어디서 얻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랬구나. 여러분처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렵다. 어려워.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말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떡이나 더 주세요. 우리는 그냥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이어가지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은 뭡니까? 그 오병이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말하는 건 그냥 육을 위해서 먹는 거는 잠깐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히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살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참 아멘 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텐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에 미국의 많은 구호 물자가 교회를 통해 전달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 정부 당국에서 하는 것 말고도 미국 여러 가지 구호 단체에서 넘기는 게 믿고 맡길 때가 교회밖에 그때는 없었어요. 무슨 시민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구호 물자를 받으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받고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 물자를 받으시고 지금 당장 배고픔은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때 딱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하면 남은 자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뭔 소리야 나는 배만 불렀으면 돼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고 친한 대광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찹찹한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보실까요? 67절에서부터 6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있길 바랐는데 그 사람마저 뒤돌아서려고 할 때 주님 답답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너도 가려고 하느냐? 너도. 참 감사한 것은 지난 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니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참 잘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따랐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킴이로, 가디언즈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 자리를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지요. 그나마 의인이라고 불리는 두 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화물차 기사분이, 화물차가 물에 점점 차 오르니까 그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화물차 지붕에 있었는데 앞에 있던 버스에서 20대 여자가 물길에 쓸려오다가 그 화물차 백미러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붕에서 그 여인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물살이 막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여인이 아저씨 저는 이제 안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제 손을 그냥 놓으세요. 여러분 그때 손을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를 잡아 올려서 이 20대 여인이 생명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화물차 기사 손이 말이죠 다 까졌어요. 자기 손이 다 까지도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죠. 영어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Dirty, 더러움, 수치. 이 더러움은 뭐냐?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 호수공원 연못가에 가면 말이죠, 아름다운 잉어들 있잖아요. 울긋불긋한 잉어. 잉어가 한 마리 비싼 건 1,000만 원도 넘다고 그래요. 그냥 잉어가 아름다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침대에 잠깐 쉬려고 하는데 그 침대 잉어 10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메 징그러라. 대부분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 똑같이 잉어는 잉어인데 연못가에서 유유히 수영할 때는 그게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니 내 침대 위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그 징그러워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곧 더러움이요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도록, 이 대광교회를 지키도록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이번에 물난리 하는 거 보십시오. 댐이든 제방이든 한 번에
왕창 무너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물길은 제일 약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틈, 제일 약한 곳으로 모여서 거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제일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